오늘은 빛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선과 악. 우리가 선악이라는 그런 표현을 흔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선과 이 악이라는 것이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더 어려운 얘기들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선하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100% 완벽하게 선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를 낼 때도 있고, 뭐 심지어 욕을 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악하다,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100% 나쁘고 악하기만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잖아요. 동네에서 아주 좋은 이웃으로 소문이 나고 자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부모이면서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연쇄 살인범이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 접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었나 싶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요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무자르듯이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어떤 일도 그 선한 것에 그늘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선한 일을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악하다고 하는 어떤 일들도 또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거나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을 이걸 흔히 이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설명하기 좋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 좋기 위해서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이것을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것은 완벽하게 선이고 어떤 것은 완벽하게 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큰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또 아주 순진했거든요. 지금도 순진하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너는 예수를 믿고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뭐 쉽게 말하면 너는 좋은 사람, 너는 선한 사람이 되었다. 너는 이제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배웠는데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남이 보지 않을 때는 나쁜 짓도 하고 나 그런 사람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악이 아니라면 나는 완벽하게 선해야 될 텐데 나는 완벽하게 선하지 못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거는 순진한 생각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거룩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악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넌센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선하고 좋은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착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노력들은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그런 자격을 갖춰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한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나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 안에 좋은 게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제가 그 악한 사람한테 야, 너 나빠.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랬을 때 그 나쁜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는 안 나쁘냐? 너는 나쁜 짓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찔리죠. 맞아. 나도 흠이 있는데. 이러면 막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논리의 함정에 빠집니까? 악한 사람은 100% 악하고 선한 사람은 100% 선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악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그 사람이 100%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지. 그래도 나는 선한 사람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가 100% 선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선과 악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의 문제.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수원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수원에서 서울을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북쪽. 어느 길을 선택하건 어쨌든 북쪽 방향으로 가야 서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서남북 기준으로 했을 때 수원 위쪽에 서울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목사님이
남쪽을 향해서 가면서, 부산을 향해서 가면서 나 지금 서울 가 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거죠. 왜? 방향이 잘못됐잖아. 방향. 우리는 방향을 통해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오늘부터 내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난 여전히 악한 사람이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선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선과 악의 방향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예로 들어서 표현하자면 빛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내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뭐가 밝히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지. 반대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많지만 그걸 인정하고 뭔가 고쳐보려고 하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죄를 짓기 시작하면 빛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되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왠지 엄마, 아빠가 그걸 알까봐 걱정되고 엄마, 아빠가 부르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자꾸 엄마, 아빠를 피하게 되죠. 엄마, 아빠가 그걸 알게 될까봐. 이게 빛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죄라는 것은 왜 죄가 나쁘냐? 아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욕하고 좀 때리고 나쁜 짓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나쁜 행동들을 자꾸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악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한 어떤 빛의 그런 어떤 세상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둠 속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자꾸 어둠을 향해 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라. 어딜로? 빛으로.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맨날 내가 죄 지을까봐 고민하고 죄만 생각하고 죄 안 지을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 빛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빛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도 모르게 빛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 간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설교가 뭐 그렇게 은혜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빛으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성경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빛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